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의 일과 육의 일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늘 우리를 육신의 일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기가 쉽고 늘 쓰러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전까지 살펴봤던 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옛 모습으로 벗어버리고 이제 새 이 옷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성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했잖아요. 부모 관계, 가족 관계,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떤 것이 성도의 모습인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살도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늘 말씀을 전하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저도 어느새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미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언제 제일 밉냐면 예배 안 나올 때 제일 밉지. 새벽 예배 텅텅 빌 때 밉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미워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휴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생각 같지만 아닌 거예요. 틀렸어요. 잘 보세요. 아주 미세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유 건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데 자꾸 어떻게 만드냐, 옳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권사가 됐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제단 써야지, 맨날 집에서 자빠져 잔다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그걸로 누구를 정죄하고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말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바른 말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누구 뭐 조금 뭐 아랫사람이 됐든 간에,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해준다고,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저도, 제가 그렇게 뭐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또 내뱉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일상에서 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늘 정죄하게 만들. 근데 마음이 그러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면,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마음이 기쁜가요? 아니에요. 불편해. 그 기분이 나고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지,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을 하면서 내 안에 화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 원래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이라고 하면서도, 목사가 하는 말도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늘 분별해서 들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목사도 어떤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불을 내뿜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게 목사예요. 얼마나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뭐 150명 정도 된다는데 15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제가 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가 쉽냐고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울어요.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알고, 전화 통화도 다 하긴 했어요. 전화로 통화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지만, 정말 그냥 그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내 성도가, 지체가, 내 양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으면 정말 내가 아프냐? 안 아파요, 솔직히. 박복희 권사님 병원에 입원 수술했다고 막 이제 끝나자마자 전화하셨는데, 막 진짜 신음하는 소리로 전화가 오셨는데, 그럼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진짜 마음이. 심이라 권사님도 괴로워가지고 전화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내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지. 아직 멀었어요. 정말 사랑이면, 내 부모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당장 달려가기라도 해보고, 아니면 정말 여기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아직도 아니어서 죄송해요. 목사가 성도를 정말 자식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아프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멀쩡하다 그래요. 멀쩡하다 갑자기 아프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잘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미세한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전신갑주에 대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의의 호신경,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우리 주일학교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막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성령이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뭐 다 같은 말이죠.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주님이고, 또 주님이 말씀이고, 뭐 또 그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은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갑옷을 입지 못하니까 공격을 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연약한 심령이에요. 아무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능수능란하게 설교를 하고 뭐 주저리 떠들어 봐야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여러분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려고 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도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영적인 생각을 못 하는데 성도님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매일 성경 정말 그것도 그냥 읽는 거 말고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읽어도 서 있기가 어려운데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줄 때 잘 먹고 잘 이걸 내 거로 만들어 놔서 일단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갑옷만 입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맞아요? 총 맞고 활 맞고 다 맞지, 칼 맞고 다 맞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거기 뒤에 보면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면 말씀만 들으면 말씀으로 무장만 되면 되느냐? 그래서 갑옷만 입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살이 오면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칼이 오면 방패로 막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칼이 오는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활이 오는데 피할 수 있어야 다 맞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요. 근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귀가요 다 알아. 뭐 약점을 다 알아요.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있어봐야 갑옷 입는다고 안 죽어요 전쟁터에서. 네? 근데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입은 옷과 창과 방패와 모든 걸 활용해서 막기도 하고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가서 쳐 부시기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은 옷을 입는 것이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이기고 싸우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요 육적인 것 같지만 이 땅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도 이게 죄악 덩어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 우리 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아까도 말했지만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버무러져 가지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면서 육신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말 한마디에도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내 영이 병든다니까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말 잘하라 그러잖아요. 욕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도 승질나면 가끔 나오는데 함부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욕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말하는 방법조차도 막 툭틱거리고 그냥 툭 던져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막 말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말들 부드럽게 말하세요. 말도 이게 이런 거죠. 아프면 병원 가. 이거랑 많이 아파? 병원 갈까? 이거랑은 완전 달라요. 제가 그걸 못해. 그래서 맨날 아내한테 욕먹어. 아프면 약 먹어. 근데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다 이 성령이 그걸 다 다듬게. 근데 자기 성격 아예 웃기지 마세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원래 그렇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다 고치시죠. 다 부드럽게 만드셔요. 유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아니 온유와 겸손과 양성과 충성과 뭐 이 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아니요. 성령 안에서 다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갑옷만 잘 입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갑옷은 누가 입죠? 군인이 입죠.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요. 또 입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 받은 훈련대로 잘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잡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구할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근데 뭐 여기서 풀려나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게 뭐 건강하게 해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갇혀서도.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야, 빨리 기도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어디서도, 감옥에서도. 예.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잡히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인데, 사실 요즘 목사들은 좀 심약하죠. 저도 그렇고. 그냥 뭐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센 것 같지만 사실 그래도 눈치 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은 더 세요. 그런데 내가 눈치 엄청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그래도 이렇게 한 50% 이렇게 좀 깎아서 한 게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요즘 목사들은.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내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다 아멘으로 받으니까 감사한데, 아이고 뭐 요즘 젊은 목사님들, 그 도시교회 목사님들은 뭐 큰 게 말고 이제 그냥 적당히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말도 못해. 담대히 복음을 못 전해. 왜요? 그러니까 시험 드니까. 근데 시험 들어 또 찾아와 막 따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느냐고 이 말 하려다가 못하고 저 말 하려다 못.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얘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걸 또 다시 시험 안 드는 말로 고쳐서 쓰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여성도가 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또 그거 고쳐가지고 시험 안 들 만한 말로 또 바꿔가지고, 이게 설교 준비가 되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바울은 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실 목회자는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해야지. 뭐 들어가지고 시험 들면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고, 뭐 저는 그래도 쫓겨날까봐 못 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나갈까봐 내가 못 전하는 시험 들어 나갈까봐, 내가 쫓겨날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뭐 목사의 마음이 다 그렇죠. 목사들 마음들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올까봐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우리 목사님이 입을 열어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은 또 그렇게 들려지고, 그 아주 그냥 진짜 막 후벼 파는 센 말씀도 그냥 세게 안 들리고 그 은혜로 들려.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그냥 후벼 막 자기한테 쿡 찌른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지. 정말 기도해 보세요.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해 보세요. 그럼 목사가 아무리 센 말씀을 전해도 그게 다 달고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뭐 기도해야겠죠. 제 욕심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면 참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말씀에다 녹여가지고 다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진짜 죄악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 전해야 되죠. 그래 여러분들, 바울의 그 기도가, 그 구함이, 기도의 구함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목사가 목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뭐 엉뚱한 소리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말씀에 무장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자꾸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게 정말 검이 되고 내게 정말 방패가 되고 나를 지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제가 늘 그러죠. 들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고. 그럼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내려 다 쏟아져 없어져요. 그냥 은혜 감동받은 건 그냥 그때뿐이에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는 다릅니다. 달라요. 나로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만들죠. 나로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항상 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뭐 꼭 교회에 나와야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막 서너 명 나와 있으면 화가 나는 건 그냥 제 마음일 뿐이니까 너무 뭐 이렇게 매이지 마세요. 그냥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게 편한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고요.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시원찮아도 목사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고 그럼 돼요. 제가 가끔 열받아가지고 새벽기도 안 난다고 뭐라 그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냥 제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성령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나 승질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요. 말씀 준비 다 해가지고 왔는데 뭐 서너 명 앉아 들으면 뭐 그것도 귀하지만, 한 명이 나와도 귀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런 거에 뭐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시고, 그러나 예배는 귀합니다. 예배는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 예배라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예배라고 해서 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예배를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또 은혜가 있죠.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삶에서도 또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주일 예배, 제가 뭐 예배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배 중요해요. 특별히 공예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직분 받고 싶으면 공예배 꼭 참석하라고, 새벽 예배 참석하라고. 뭐 그러니까 더 안 나오지 뭐. 어쨌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임재는 그냥 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또 다른 깊이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지켜내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 직업이에요. 진짜 직업.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 다 부업이고,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뭐 하잖아요. 뭐 부업하면서 살 거예요 평생? 진짜 본업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이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듣고만 있는다고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 굳이 목사가 그렇게까지 막 쥐어짜면서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 사도들은 뭐 하려고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겠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건 그냥 뭐 취미 생활처럼 해가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간절함,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 간절함보다 수천 배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갈망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공동체 하나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목사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 주 용서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어려움들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삶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